창세기 4장 잠깐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받으시는지가 나온 게 4장입니다. 뭐 에덴 동산 좋죠.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두셨고 거기서 화영검을 두어서, 화영검이라는 게 불타는 검인데 그걸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제는 찾을 수는 없어요. 이곳에 갈 수도 없고 우리는 결국에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서 사는 인생들인데,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교제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장인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바뀌지만 저주받은 것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해서 가인을 낳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원래는 저주를 받았었죠. 그래서 너가 이제는 해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마치 굉장한 저주인 것 같지만, 근데 저주는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그런 복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주만 내는 게 아니라 복과 저주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라든지, 원래는 그냥 무화과잎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거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네가 쫓겨나니까 이제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일단 어떠냐면은, 하와가 잉태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예,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되게 놀라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했었어요. 하지만 뭘 만들어내진 못했었거든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밖에 못했었는데, 물론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그게 이름 짓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전한 창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와, 내가 인간 주제에 하나님과 닮은 어떤 사역을 해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했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였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너가 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원래 하와의 이름이 여자였으니까 그 이름을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면서 원래 이름이 여자였으니까 너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쉽게 그냥 말하면은 예수님이 왔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와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아담이 그 안에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에요. 하와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기서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꾸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포도주 그 만드는 그때도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여자라고 자꾸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자의 후손인 걸 드러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와는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몰랐고 애가 태어나는 엄청난 걸 경험했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또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식이구나,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집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메시아를 줬구나. 그래서 우리가 얻었다 하면서 얻었다라는 가인이라고 준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이 있는데 아벨 하나가 더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얘는 뭐지? 우리가 이미 메시아가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아벨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이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는데,
뭐 목축업이다 농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농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한테 저주를 한 거였지만 하지만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 네가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 농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한테 직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직업을 지금 다시 가인이 받은 거예요. 이 가인이 받은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 직업입니다. 다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말해도 되고 왕이라고 말해도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직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너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깰 약속의 자식이다 라는 걸 듣고 살았어요. 첫째고, 아벨은 양 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친다라는 게 뭐냐면은 땅에서 농사하는 것을 아벨에게는 못하게 한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뭐가 발달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인의 자손에서 4장 뒤에 가야 뭐 퉁소 부는 자라든지 이런 자가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육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게 야발이거든요. 람의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육축 치는 자가 제일 조상이 나왔다는 걸 볼 때, 그러면은 아벨이 했던 양 치는 건 뭐냐? 이건 목축 아니냐? 목축이라고 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직업이 아닌 세상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술장사, 아니면은 도박장사, 아니면은 사채업. 그걸로 하는 게 아벨의 일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둘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겁니다. 이게 사장이고 이게 성경 전체를 여는 눈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열받아 하는지, 왜 이방인이 취함을 받은 거에 왜 그렇게까지 열받아 하는지, 그들이 가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직인데, 내가 바로 약속의 자식인데,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랬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너가 바로 약속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저자가, 세상 직업을 갖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탕자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받은 것 없다고 열받아하고, 둘째 아들은 탕진하고 왔는데 취함을 받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 거예요. 겉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받는 게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하나님이 왜 이거는 받고 왜 이거는 안 받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구원함을 받고,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됐는가를.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벨이에요.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이 의인을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연락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아벨이 무슨 찍소리 한 거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아벨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었다고 슬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셋을 떠나왔어요. 가인이 떠났으니까. 아벨도 죽었고. 하나님이 받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가인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렸고, 물론 맞아요. 근데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린 성직으로, 그거로 피땀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아벨은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세상 일을, 쉽게 말하면 저거는 하나님 시키는 일가 아니야 라는 걸 했는데 하나님 받으신 건데, 가인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예배 왜 안 받아? 그러면서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이유는 네 자체의 문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는 거랑 받지 않는 거가 에덴 동산 밖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의 스타일도 중요하지 않고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사이즈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겉모습도 중요하지 않고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만 중요해요. 네가 선을 행하는 자냐, 선을 안 행한 자냐. 선을 행하면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를 다스려라. 이거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정확하게는 아담과 여자인데 아담과 여자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 하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얘기한 게 하나예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보시기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적을 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니까 그것이 죄과 악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거. 아벨이 쳐 죽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그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땅이 이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요. 죄가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느냐. 내가 죄 졌는데 안 걸리면 땡이지. 땅이 그 죄 때문에 어그러져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호소를 해요. 땅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냐면 에덴 동산이 그들을 토해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동쪽으로 또 토해내쳐져요. 그래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가 이 땅에 온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의 수가 거의 뭐 몇십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때 죽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아담이 그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봤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잘. 그러니까 그냥 인구수만 늘어나니까 몇십억이 된 거예요. 지금 요즘에 거기랑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뭐 빌딩이 있었겠습니까? 다 퍼져서 살지. 그러니까 땅에 더 이상 땅이 토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쉬게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땅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땅의 회복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물론 그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다는 게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상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꺼내온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내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봤었지 않습니까? 그 선지서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땅에서 떠와가지고 인도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너의 자손들이 이제 430년 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리라 그랬을 때 그 이유가 왜 그 시간차가 났었냐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냥 줄 수 없었어요. 아모리 사람을 그냥 쫓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해졌을 때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가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네도 똑같다. 너네도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너네도 똑같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신들을 섬겨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토해내쳐진 건데 너네도 이곳에 와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토해내쳐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상으로 들끓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쓸어요. 이게 땅이 토해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죄가 있으면 땅이 무너져요. 땅이 어그러져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땅이 그들을 토해내쳐요. 하나님이 안 괜찮으면은 안 괜찮은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볼 때 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고 내게 무릎 꿇고 내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는 게,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땅이 고쳐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땅이 뭐 무너진다라는 게 거기에 뭐 파리가 들끓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가 돌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뭐 사막이 된 것도 그런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긴 해요. 근데 땅이 무너진 거. 어쨌든 자, 지금까지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하나로 쫙 모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를 그 사람이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혈통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아무것도 아니자라는 아벨이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면 받습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이 성전 무너뜨려라 그거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친히 모든 자를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당신은 행하시는 표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기적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은 보호받고 하나님 물론 그렇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당장에 5장 6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고 6장에서 특히나 뭐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 던져지는 거라든지 다 표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꽤나 성경의 근본을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뭘 봤냐면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원해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좀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하나님께로 오신 그 말씀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본고 그래서 오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급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농도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깊이 있는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끝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 유대인도 왜 만나냐고 이해를 못하는 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여자. 그 시각이 이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냐면은 남들이 다 무시를 하든 심지어 부모도 가인에 대해서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인정해도 아벨은 무시했었는데 근데 무시를 하든 말든 이 여자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자마자 내가 봤더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더이다. 보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바로 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예배도 곧 이때라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면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은 아벨이었다가 가인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저 사람 지금 잠깐 믿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나와요. 뭐 물론 다윗이 예배드리는 것도 오베네돔의 집에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윗과 3만 명의 성가대가 섰는데도 하나님 안 받는 예배 그리고 오베네돔 그 이방인을 그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벨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 예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이 왜 가고 있었냐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 대한 기준치가 점점 좀 낮아지긴 해요. 그래서 가인을 뭐 버리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물론 그게 어쨌든 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냥 야이로라는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얘가 내 딸이 아파요 하나님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임하시옵소서 주여 그런 다음에 뭐 손을 얹고 치유하시옵소서 생명의 그 치유의 광선을 하소서 그렇게 해주면은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안 합니다. 가줘요.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에워싸서 따라가면 에워싸 미는데 이게 앞사다갈 징역으로 밀려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떠서 가는 거니까 거의 6시 반에 타는 그 2호선 저기 잠실역 약간 그 느낌. 그런 상황인데 이때 혈루병 여인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되었고 혈루병 여인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하고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이 사람이 앉았던 데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만졌던 것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옷도 부정해지고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건소에 가가지고 그게 정결하게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도 씻어야 되고 옛날에 우물우물 퍼가지고 옷도 한 벌인데 샤워기도 없고 근데 이 사람 만지면 다 같이 전염되니까 코로나 감염자니까 아무도 가까이 안 와.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가까이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낫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남들이 나한테 아무도 안 오고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의원한테 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지? 그때 당시에도 혈루병을 고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혈루병을 고치는 그 방법들을 보면은 엽기가 따로 없어요. 진짜 괴로움 많이 당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어요.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뭐 에이즈 약도 넣어보고 지금 그랬죠? 저쪽 나라에서 에이즈 약이랑 뭐랑 넣어가지고 홍콩에서 그래가지고 차도를 보였다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다 줘봤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즈 약도 줘보고 뭐 바이러스 약도 줘보고 저번에 메르스 때 약도 줘보고 뭐 이것도 줘보고 사스도 넣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했더니 돈도 다 잃었고 다 괴로워졌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병이 중화해진 겁니다. 이런 여자가 혼자 집에 있다가 격리돼 있다가 사람들한테 나오면은 마스크 쓰고 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게로 섞여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이 잠실역에서 타가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잠실 세내에서 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만진 거예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딱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코로나 환자 그 여자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쁜 여자. 지만 안 해. 그 생각 안 해요? 어쩜 그럴 수 있어? 와, 완전 그런 또라이 같은 욕이 막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벨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옷을 손을 대니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하면 얻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진 겁니다.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무리들이 에워싸 미는 거 안 보입니까? 근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뇨. 아니야 날 만진 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닿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아니야 나 만진 자 있어. 지금 나한테 예배 똑바로 드린 자 있어. 찾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알아요. 아 이게 나구나. 근데 무서워요.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기쁘고 막 은혜 충만 눈물 펑펑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쓰면은 내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예. 모든 사실을 여짜와요. 내가 사실은 1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고 내가 병도 뭐 별의별 거 다 당해봤고 근데 다 떠났고 그리고 솔직히 뭐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저주를 받았나 뭐 아무도 못 만나고 예배도 드리러 못 가고 그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도 거부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제가 잠실세내에서 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졌더니 내가 병에 나았습니다라고
내가 지금 만든 사람 솔직히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괴로워해지고. 근데 그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내가 그랬더니, 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친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채찍질에서 너에서 건강할지어다. 정확하게 병에서가 채찍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벨의 예배는 성경에서 아벨이 어떤 자였을까? 찍소리도 안 나와요. 죽을 때도 찍소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맞을 때 으악했다. 그것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자가 아벨이에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던 자가 아벨이에요. 가인과는 대화해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받은 건 아벨이에요.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라사대 네가 분함이 어찌미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근데 아벨이 여호와께서 아벨에게 고하되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들이 아벨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 말씀을 모르던 이방인들, 문둥병자랑 백부장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전해졌다라고 반응을 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에워싸 믿는 거 안 보입니까? 누가 손을 대었냐요. 지금 믿는 자 이렇게 많은데 누가 믿고 있느냐요. 하나님 아니야. 나한테 당한 자 한 명 있어. 다 이렇게 손 뻗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만한 자인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는 아벨, 그리고 자기가 가인인데 왜 하나님이 안 받냐라고 열받아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인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농업을 해. 하나님께 받은 직업을 하고 있어. 성직자. 쉽게 말하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인정해. 세상이 나를 인정해. 내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자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한 자야. 겉모습이 드러나는데 의를 행하지.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필요 없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너 안 받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구제하는 건 좋은데 외식하는 자. 구제할 때 외식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아라. 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자랑하고.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네 예배 못 받겠다. 안 받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던 아벨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가 갚으시니라. 네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게 겉모습으로 자꾸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 그 상 네 이미 받았어. 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맨날 기도하고 있던데 그거 네가 사람들한테 칭찬 받았으면 이미 상 받은 거지. 네가 원했던 게 그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네가 모르게 기도하면은 내가 은밀하게 갚아줄게. 그렇다고 무조건 골방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합심 기도하면 안 되냐? 중보 기도 모임 오면 안 되냐? 그럼 드러내놓고 한 기도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남들 보라고 하는 기도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심해요. 혼자서 기도해보라 그러면은 뭐 기도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든 하여튼 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시키면 대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길어요. 꼭 밥 먹을 때 대표 기도처럼 길게 해요. 막 식어요 막. 식어. 제발 좀 혼자 기도할 때 길게 하고 여러 명 있을 때 짧게 기도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도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나 하면서 막 해서 대표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둘이서 집에 가면은 쳐다도 안 봐.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여러 명 있을 때는 짧게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고 아벨처럼 해라.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부모가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벨이라고 해도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안 봐. 너가 다야. 내가 너를 찾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네 그러지 마. 닫고 해. 그리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길게 말하려고 하지도 말고. 이미 하나님이 너네가 뭐 있어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굉장히 짧고 강렬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잠깐 쉬었다가 주기도문 깊게 들어가겠습니다.